오늘 예레미야서 9장 15절부터 22절 말씀 통해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점점 망하고 있는,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양새와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니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리라. 쑥과 독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라. 자,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쑥 먹을 것이 없을 때 쑥으로 떡도 빻아서 이렇게 떡을 또 만들어 먹고 건강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요. 어쨌든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써서 못 먹는 음식을 일컬을 때 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생수를 마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쑥과 동물을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서로 모여 방벽 친 성읍들에 들어가 거기서 조용히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하게 하시고 독이 든 물을 주사 마시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라. 방벽으로 둘러친 성읍에 들어가서 조용히 독이 든 물을 우리가 마시자. 본인들이 마시고 싶어 마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요.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집어넣어서 죽였던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수용소야말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철통 같은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엄중한 경비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재로 사라지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로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런 시체 더미가 돼서 목숨을 잃은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가스실에 또 들어가서 죽고요. 또 일부 또 유대인들은 실험용으로 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데 2차 대전 때 독일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죠. 마루타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사람을 마치 나무 토막처럼 실험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을 제대로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를 가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의약품들을 또 사람 몸에 집어넣어서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몇 년 때 코비드 시대 때 그때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주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정말로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조용히 줄지어 서서 주사를 몸에 맞는 것을 보고 주사를 통해서 몸에 약을 집어넣든지 입을 통해서 놓든지 어쨌든 독물을 마시는 것은 매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주사를 맞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주사를 맞고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눈 뜨기 전부터 새벽부터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장터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운구차들이 몇 미터인지 그 길이를 알 수 없을 정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뿐만이 아니죠. 동물과 쑥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또한 그들이나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다. 동물로 사람을 죽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람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칼을 또 보내신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데 사용되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 멀리 이방인의 나라까지 피신해 갔는데 거기서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일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진멸될 때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할 때까지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지난주였나 2주 전이었나 미국에서 한 유명한 사람이 왔죠. 모르탄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왔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일기 때 국제 형사 사법 대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 대선 있기 전에 부정선거 감시단의 일원으로 또 우리나라에 왔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다시 왔어요.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일들을 그런 기사를 터뜨린 게 지금 일파만팔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해요. 안동에서 과거에 있었던 실종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 안동 실종 사건은 벌써 1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안동에 있는 모 중학교 교감이었던 분이 실종됐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작년에 2024년도에 그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는가 하면은 그 안동댐 강 밑바닥에서 저수지 밑바닥에서 30m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실종자 가족들은 얼마나 애태우고 울었겠습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지고 뭐 많은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험금을 노리고 뭐 일부러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뭐 도망가서 좀 뭐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에 이 가족들은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르탄 대사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해줬는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왜 그분이 15년 전에 왜 그분이 차디찬 강바닥 밑에서 죽음을 당해야 됐을까? 여기에 대한 퀘션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이제 많은 뭐 동영상들이 많이 나돌고 있고요. 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안동에 있는 모 중학교 어떤 한 특정 인물이 그 학교를 다녔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모스탄 대사가 그 사람의 이제 과거가 뭐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소년공 출신이다, 어릴 때부터 고생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년공이 아니고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단순히 음모론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지금 인터넷에 나돌고 있는 옷에서 보면은 소년원 출신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과거에 어떤 그 소년원 출신들이 입었던 옷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이 발표가 되고 드러나고 있는데 일부 우리나라 주요 언론, 신문사 뭐 이런 데서는 이런 일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특정 인물하고 관련된 과거의 행적과 관련된 사람들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워진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막 수면 위에 올라와서 갑자기 누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결국엔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이러한 일들이 아주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어떤 특정 인물과 관련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주요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벌써 몇 명이 지어졌나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7명, 그리고 또 뭐 몇 명인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또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을 아마 지워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과 정황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런 법안들에 의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이제 불법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꺼낸 그 말의 파장이 어떤 사람에게 충격을 주거나 상처를 주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물론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파도 계속 끝없이 나오는 특정 인물과 관련된 그런 비리들, 그리고 사건, 심지어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정작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마 본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태연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아마 믿는 구석에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되는 일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고 계속 들려오리라고 봅니다. 어제 해외 나가서 살고 있는 지인분과 통화 연결을 잠시 했는데요. 우리와 통화한 그 지인이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그 한인교회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대표기도 하는데 대선 있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그분이 머리를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미 지금 결론이 난 일이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분별의 수준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지없다라고는. 과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미혹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저께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또 수원 침례교회 두 교회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두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있는 그분이 있는 그 교회, 수원 침례교회인가, 우리나라 교계를 대표하는 교회들 아닙니까?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거는 곧 앞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까불지 말라. 입 다물고 가만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금 이런 복수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어제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컴퓨터를 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특정한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한 어떤 칼의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희대의 악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어쨌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고 그리고 또 많은 정당이 있는 나라인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느껴왔던 바이지만 거대 정당은 오직 한 사람 특정 인물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든지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든지 이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철통 같은 경호 부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1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게 하고 또 보내어 현명한 여인들을 오게 하여 그들로 서둘러서 우리를 위해 호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곡하는 여인들, 통곡하는 여인들, 우는 것을 잘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과부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울 때 그 울음소리에는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슬픔에 젖게 해서 울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야사집에서 읽었던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집에서 한 소년이 자랐는데 이 소년은 일찌감치 조실부모했어요. 혼자 고아처럼 자라나고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느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 근데 이 소년이 똑똑하고 또 성실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인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주인은 이 소년을 자기 사위로 대릴 사위로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소년이 이제 성장하니까 자기 딸과 혼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이 신랑은 이제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이제 잠자리 들으려고 하는데 그 족두리를 이제 신부가 그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또 혼례복이 얼마나 또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장식품이 있고 이제 신랑의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벗겨줘야 되는데 신랑이 이제 그 신부의 족두리를 그 벗기고 어쨌든 신부가 입었던 그 혼례복을 벗겨주는데 갑자기 신랑이 푹 쓰러집니다. 자리에 쓰러졌어요. 얼굴을 보니까 신부가 놀라서 얼굴을 보니까 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리고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부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찬물로 얼굴에 끼얹고 주물르고 했는데 깨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의원을 불러와라. 뭐 의원이 와도 속수무책입니다. 침을 놔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비명행사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사람이 죽을 때 우리는 비명행사를 한다. 근데 이 신랑은 하필이면 가장 기쁘고 좋은 날 왜 푹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그 하객으로 왔던 한 중년의 선비가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동네 가서 과부들을 빨리 불러오시오. 빨리 급합니다. 과부들을 빨리 불러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영문도 알지 못하고 막 동네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다 불러왔어요. 늙은 과부, 젊은 과부 할 것 없이 다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선비 같은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과부들에게 지금 이 신방 앞에서 이 신랑 앞에서 울으라고 합니다. 통곡해서 울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대로 울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돈을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엽전을 나눠주면서 이 돈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좀 크게, 되도록이면 크고 구슬프게 좀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다가 이게 이제 곧바로 전염이 됩니다. 슬픔 하면은 과부의 슬픔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남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울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그냥 울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뭐 정말로 온 마을이 떠나가도록 그런 구슬픈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죽은 줄 알았던 신랑이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큰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걸 보고 이 주인과 마을 사람들 너무 신기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과부들이 우니까 신랑이 살아났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 처방을 내린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신랑이 불우하게 자랐다가 갑자기 좋은 일을 맞이하니까 기가 막혀서 혼자란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납니다. 울음이 나와요. 근데 신랑은 좋은 자기 결혼식 날 울을 수는 없고 자기 신세를 되돌아보면 기가 막히게 그지없는 거죠.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또 모진 그런 박대를 받고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인의 눈에 들어서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그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좋은 결혼식 날 눈물을 보일 수는 없고 그래서 울음을 꼭 참은 거예요. 그리고 신방에 들으려고 하다가 그만 혼절해 버린 겁니다. 기가 막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이 순식간에 흐름이 끊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뚫어줘야 되는데 그걸 뚫기 위한 즉효약이 바로 이 과부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은 그 과부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막혀있던 기혈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는 겁니다. 웃고 싶을 때는 웃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되고 눌리면은 그게 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신랑은 막혀있던 기혈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신세, 과거에 있었던 자기 신세를 이제 이 과부들이 대신 울어줌으로써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허준이었다라고 합니다. 명의였던 허준 선생이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을 고치는 데는 약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처방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애곡하는 여인들과 현명한 여인들을 불러와서 통곡을 하게 하라. 이들을 울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와서 통곡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 대신 곡하는 여인들이라도 불러와서 울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펌프 물을 퍼낼 때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붓습니다. 그래야 펌프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 애곡하는 여인들이 우는 호곡소리, 이 통곡소리야말로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리고 회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회개를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꾸짖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회개를 안 하면은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와서라도 회개하라고 하신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시급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들이 회개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곡하는 여인이라도 불러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애곡하는 여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이 대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여인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로 주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딸들이 호곡하도록 가르치고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쳐라. 애가를 가르쳐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울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바로 교회들의 잘못 덕분이라는 거죠. 교회들의 배교 탓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21절입니다. 이는 사망이 우리의 창문들로 올라오며 우리의 궁들로 들어와서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끊음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말하라. 사람들의 시체가 똥같이 들판에 버려질 것이요 수확하는 자 위에 떨어지는 곡식처럼 아무도 그것들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왜 지금 애가를 가르치고 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판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어갔고요. 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인권이고 뭐고 없었어요. 왕도 두 눈이 뽑히고 죽는 상황인데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낱 백성들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진노의 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신약시대, 교회시대를 대표하는 민족,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민족이 우리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어떡합니까? 배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러한 심판이 우리나라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심판이 아마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한 음성이 들렸으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라.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 울면서 그녀의 자녀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부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없음이더라. 자, 이 말씀 라마에서 한 음성이 있으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라. 자,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곳곳에서 베들레헴 인근에서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어린 자녀를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화되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도 죽은 사람이 생기고 길에도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들판에도 죽은 시체가 돌아다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둘 생각을 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도 그와 같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길거리에 쓰러지는 시체를 지금 거둬서 염해줄 그런 시간적 여유와 그런 상황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에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화로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미 70년 전에 6.25 동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민간인과 그 군인들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죽어갔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3년이 넘도록 전쟁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이 아마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땅덩이가 워낙 넓은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할 곳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바닥만한 땅덩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다 죽음을 당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러한 환란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주류 교단과 대형 교회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은 이미 미혹이 된 것 같아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WCC 총회를 부산에서 열었죠. 본격적인 배교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요.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 또 10월 달에 WEA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연다고 합니다. WCC나 WEA나 둘 다 같은 성격의 그런 조직입니다. 결국은 에큐메니카를 표방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기독교에 정통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몸으로는 실천하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인들과 같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과 무슬림과 불교와 이 모든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오늘날 기독교가 결국 그들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배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좌파들이 생겨나고 공산주의를 또 지지하고 또 그런 범죄자도 또 뽑아주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많은 교계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점점 보수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저 모양이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탄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는 그걸 떠올려 봐야 됩니다. 아마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북한처럼 가난한 나라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파들과 그리고 선각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좀 과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몰라요. 이게 미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선거 전에 그토록 외쳐왔고 찍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었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물론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부정선거 때문에 그 사람이 뽑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특정 인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혹을 허락하신 거고요. 심판을 이미 내리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곡하는 여인들이 돼서 울어야 됩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신이라도 회개하고 울어야 또 그 소리를 듣고 그들도 같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영적인 어떤 전이가 되어서 그들도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지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그 심판의 물줄기가 지금 너무 거세게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꺼내자마자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미혹당해 배교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애통함이 나옵니다. 통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곡하는 여인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떨어지는 그 눈물을 주께서 보시며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